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함께 봉독하시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엔트로피, 신트로피, 신트로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제 딸 수지가 작년에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게 되었던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좀 생뚱맞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아빠 왜 이렇게 늙었어? 우리 아빠 많이 늙었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불과 2년 전에 네팔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설교했을 때만 해도 한 자매님이 저를 35살로 보아서 제가 그 자매에게 커피와 빵을 사준 적이 있습니다. 나름 동안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딸의 한마디에 놀라서 거울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푸석푸석한 얼굴이 보여서 너무 서글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 먹는 게 참 서글프죠.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은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참 좋은가 봅니다. 새해가 되고 나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한 살 더 먹은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곧 초등학생이 된 은서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자매들한테 이모 했는데 얼마 전 한 이모에 기회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통 분위기가 우울해서 여러분에게 웃음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나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면 온몸이 늙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탱글탱글하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튼튼하던 이도 점점 흔들리고 약해져서 어느새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관절이라는 관절은 다 쑤시고 특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라도 오면 굳이 의사들처럼 해부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느껴질 만큼 저마다 나도 관절이에요, 나도 관절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것 같고, 소화 기능은 점점 떨어져서 딱딱하고 자극적인 음식은 꺼려지고, 머리는 또 어떻습니까? 점점 희끗희끗해지고, 저도 요즘은 2달에 한 번씩은 염색을 하러 가야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과학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자연 상태 그대로 두면 자연계는 항상 질서에서 무질서로 변해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점점 쇠퇴하다가 결국 죽어서 육체가 소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늙을까요? 엔트로피 법칙 때문이다. 과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요, 이 엔트로피 법칙과 정반대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신트로피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1974년도에 비타민 C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던 알베르트 센트제르지가 주장한 이론인데요. 이 알베르트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계는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움직여집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가지만 생명체 안에서는 엔트로피의 반대 현상인 신트로피 법칙이 작용해서 무질서가 오히려
질서로 바뀐다고 해요. 바꿔 말하면 엔트로피는 소멸되고 쇠퇴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반대로 신트로피는 생성되고 흥왕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엔트로피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반대로 신트로피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있습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엔트로피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죽음이 생명이 되어 자라납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신트로피의 법칙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와 동시대를 살다 갔거나 혹은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신트로피의 법칙으로 소금과 빛된 삶을 살다 가셨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지 좀 띄워주시죠. 한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작년에 주님 곁으로 가신 고 김영길 장로님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고 전영창 교장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데 이번 달에도 교육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장로님은 70년대에 나사, 즉 미 우주항공국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에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귀국하시게 됐고, 귀국하여 1979년부터 약 15년 동안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셨어요. 이후에 1995년 3월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2014년 2월까지 약 19년간 헌신하셨어요. 당시 한동대는 시내버스조차 다니지 않았던 포항의 산골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동대학교는 건물이 한 동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말 건물이 몇 채 없을 때 그렇게 초라하게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이 학교는 진정한 기독교 정신과 21세기형 실무형 인재 양성이라는 모토로 설립이 됐는데, 놀랍게도 개교 첫 해부터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버금가는 입학 성적으로 파란을 일으켰고 지금도 지방 명문 대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래 김영길 장로님은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서울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설교하셨답니다. 설교 내용을 여러분에게 몇 구절 소개해드리죠. 온누리교회에 와서 7년 된 성도들은 파송받아 전부 떠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은 파송받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높은 곳,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입니다. 이 말에 우리 김영길 장로님이 순종하시고 카이스트 교수직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직이면 우리나라 대학 랭킹으로 따졌을 때 서울대와 맞먹는 수준이에요. 외국에서는 카이스트를 때로는 서울대학교보다 더 높은 순위에 위치시키기도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입니다. 거기 교수 자리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아주 편안한 노후를 살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포항의 작은 마을에 한동대학교를 세우는 일에 겸손히 헌신했습니다. 언제까지 헌신했을까요? 생애 말년에 건강을 다 잃을 때까지 순종하고 헌신했습니다. 제가 인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혹시 예수님보다 이 인물이 더 드러날까 봐
하지만 여러분, 이 인물을 주목할 게 아니라 인물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장로님의 헌신이 얼마나 진솔했는지 그의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의 짧은 소감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김영길 총장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문득 누군가 뒤에서 머리를 쓰다듬어 돌아보면 총장님은 인자한 웃음으로 나를 쳐다보곤 했었다. 또한 식당에선 우리와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다 함께 식사를 하시던 모습 등 우리는 언제나 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총장님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셨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젊은 날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주신 분, 김영길 총장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억된다. 진정한 우리의 스승으로.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참 잘 사셨죠? 특히 이 장로님의 슬로건으로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부해서 남주자. 다시요. 공부해서 남주자. 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근데 장로님은 아주 대놓고 공부해서 남주자라고 외치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이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타적이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자신이 변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삶, 낮아지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흥미와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공부면 공부, 장사면 장사,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모든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을 소명하신 그 영역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흥미와 궁금증을 가질 만큼 그렇게 제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명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돈 벌어서 남주자, 자녀 잘 양육해서 남주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남주자,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한동대학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정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우리말로 말하면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라틴어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 정신을 한동대학교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라면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감독 양심시험 제도라 그래요. 시험을 치는데 감독이 없어요. 무감독 양심시험 제도예요. 이것이 지금까지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이자 자랑이라고 하는데, 온누리교회가 만든 인터넷 방송국이 있습니다. CGN-TV라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시죠? CGN-TV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강의하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유심히 보니까 거기에 장로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무감독 양심 시험 제도를 실시하시고 중간에 잘하고 있나 그래서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답니다. 학생들 중에 60%는 양심적으로 잘 치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대단하죠, 60%면. 그렇죠?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때때로 유혹은 받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지 않는 사람이 80%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수치죠.
그리고 16%는 과거에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몇 프로예요? 96%가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 그리고 4% 과거에도 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다. 여러분 절망스러우세요? 아니죠. 총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를 3%로 줄일 것이고 3%를 2%로 줄일 것이고 2%를 1%로 줄여서 모두가 다 정직하게 시험 보는 그날을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정말 속이 상하는 것은 이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서 떼돈을 버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재기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개당 몇백 원에 불과한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폭등하면서 이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땐 정말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이렇게 가르쳐요. 세상의 정신은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고 있죠. 엔트로피는 어떤 법칙인가요? 무질서죠, 무질서. 고통이고 결국은 죽음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정신이에요. 결국은 세상 정신은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아서 김영길 장로님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이라고 또 말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끌어다니죠. 다 끌어당겨요. 누구 쪽으로요? 내 쪽으로요. 철저히 나중심으로 사는 삶, 지극히 이기적인 삶, 이런 삶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 삶이래요. 이런 삶은 결국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노란색 방호복을 입고 이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우한시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 엔트로피의 법칙이 아니라 신트로피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 의해서 지금 우한시는 무질서가 질서로, 그리고 고통이 평안으로, 죽음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삶,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감탄하실 만큼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엇을 망가뜨렸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관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먼저 에덴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완전한 사랑의 교제, 그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던 하늘의 자원이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곧바로 악과 고통을 불러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담이 처음 하와를 봤을 때, 그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했던 말이 무엇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최고의 노래입니다.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 사랑의 관계는 어느새 서로 함께 있으면 괴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죠. 홀로 있으면 외로운 존재가, 둘이 함께 있으면 괴로운 존재가 된다. 인간 혼자 살면 정말 외롭다 그러죠. 근데 둘이 살면요, 너무 괴롭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했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함께 땅이 저주를 받아 만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때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처음 창조되었을 때 사람에겐 자연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청지기적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고 착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자연으로부터 돌아오는 고통은 이제 인류 전체를 멸망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듯이 지구온난화는 이미 인간에게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전염병과 바이러스는 어쩌면 자연의 보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차별적인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생태계를 교란시켰고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결과 우리는 똑똑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 죄는 인간과 그 인간의 자아와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신병과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신경증들을 겪으면서 자기 파괴적인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자아의 관계를 파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온 세상을 악과 고통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악의 근원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성경은 바이러스로 묘사하고 있는데, 물론 바이러스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지만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질병을 일으켰고,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소멸과 쇠퇴를 겪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은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악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런 악과 고통이, 그리고 이로 인한 증상이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엔트로피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했지 감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질서와 고통과 죽음의 기운은 더더욱 기승을 부리면 부렸지 결코 잠잠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이 엔트로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신트로피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제물되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엔트로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신트로피의 역사가 있음을 증명한 사건이라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이 신트로피의 삶은 우리 김영길 장로님과 같은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드러났고, 또 노란색 방호복을 입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세상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온 세상이 결국 신트로피의 충만한 역사로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에 엔트로피 흔적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트로피의 역사만 이곳에 가득할 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한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요? 순종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다음 구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질병이 전혀 없어요. 죄가 전혀 없어요. 엔트로피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신트로피의 충만한 역사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 김영길 장로님처럼 이 노란색 옷을 입은 이 사람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며 순종의 걸음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이 신트로피의 역사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김영길 장로님, 그분이 신트로피의 역사를 사는 삶, 그 비결을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건 바로 기도예요. 신트로피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와서 인사를 나눴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장로님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래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언제까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인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수단들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돈, 내 경험, 내 지식, 내 건강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로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당부했다는 이 이야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신트로피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삶의 표현이 뭐예요?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가가 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힘들 때마다 이 노래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이 장로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는데 저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 의지했습니다.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아버지는 항상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는데 저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의지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작은 일도 예수님 의지하시고 큰 일도 예수님 의지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고 큰 일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크게 대답하지 마세요. 피차 곤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하시는 분이었냐면 한 번은 소송에 휘말려서 54일간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학교 재정이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근데 이 54일의 기간을 장로님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 휴가였다고 말했고요. 이 기간 동안 놀랍게도 학교 재정이 정말 어려웠는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 시기에 매일 전국에서 후원금이 답지했는데 매일 9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답지했다고 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9천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돈 생긴다 이런 얘기를,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겐 그 당시에 학교를 살리는 게 너무 절박한 과제였어요. 너무 큰 일이죠. 자신은 수감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장로님은 비록 묶여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묶일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서
이 위기들을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님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을까? 아니요. 저는 바보 같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신트로피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이 연출해 가시는 한편의 영화 혹은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 분에게 이 퀴즈를 냈는데요. 배나무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큰집이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과수원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가끔 젖붙이기라는 것을 해요. 배나무에 사과나무 가지를 젖붙입니다. 그러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확률은 50%예요. 배나무에 사과나무 가지를 젖붙입니다. 그럼 그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사과. 자, 배에 손 들어보세요. 배. 네. 아니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50%예요. 50%. 배. 자, 손 내리시고 사과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번 다 드시는 분이 계시네요. 이렇게 드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사과나무 열매가 맺힌다 그래요. 배나무의 양분을 받아서 결국은 맺는 열매는 사과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과 열매의 맛은 사과 같지는 않다고 해요. 아주 맛있는 사과. 배의 양분이 거기에 흡수됐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개성과 우리에게 주신 성격과 우리의 특질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헌신하면 선교사로 보내실까 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나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사업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개성에 맞게 우리 각자의 특성을 무너뜨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우리의 신트로피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우리는 다만 통로일 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죠?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겸손히 헌신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신트로피의 삶은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이 삶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한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신트로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설교 제목의 첫 번째 엔트로피였어요. 두 번째는요 신트로피예요. 이 두 가지는 전문 용어예요. 세 번째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신트로피. 고대 그리스에서는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트로피를 주죠. 주님도 신트로피를 살아내고 결국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이기고 승리한 자들에게 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배를 받으세요. 그 장면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 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4 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을 말하고 성도들이 의롭게 된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은 승리를 상징하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그날에 24장로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십자가의 끝까지 가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금 면류관 씌워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때 아마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겸손히 내려놓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라고 벗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될 거예요. 아멘. 그리고 5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 합당하다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악시우스. 근데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이거 전부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아멘. 주님이 우리 머리에 금 면류관 씌워주시는 이 신트로피의 은혜가 있겠지만 그건 우리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가 예배하게 될 그날 우리 꿈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김영길 장로님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삶은 이분이 살다간 삶으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분의 삶의 이 비밀을 깨달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분처럼 우리를 통해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종은 확신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엔트로피,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작은 송사리도 생명력이 있으면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멘.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에 영합하지 않고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들도 이 시대 정신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서 신트로피 역사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내고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관을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영원하게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